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엘하 9장을 가지고 왕의 식탁으로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같은 경우는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이 왕이 돼서 한 15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읽으셔서 알겠지만은 사실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초대해서는 안 되는데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좀 제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화면이 크면은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서 멀리 보시고 화면만 보시라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의 식탁으로 이것이 왜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넘겨가시죠.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갖다가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했던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 왕을 피신시키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 사무엘상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요. 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다윗을 갖다 요나단에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고 칼과 활을 내려놓고 또 띠를 벗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모든 신분을, 내 왕위를 내려놓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칼과 활은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은 띠입니다. 이 벨트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 벨트를 안 찼다면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벨트를 안 찬다면요, 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하고 친구가 되는데 내가 왕자 신분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역대상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냐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요.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네가 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죽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좀 있다가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쳤잖아요. 처음에는 막 사울이 들고 왔는데 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제 다윗이 하고 사울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칭찬하냐면 그렇게 칭찬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갖다가 피신시켜 줍니다. 다음 넘어가 주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장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 여기 보세요.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할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당시 근동지방에 있어서 약속할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우리 이런 일을 하지 말자 엉냐 맺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처음에 창세기 보기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놔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만이 아니 그 당시에 근대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동지방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깨지면 둘째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 이렇게 죽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왜냐하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갖다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피신시켜 줍니다. 그 다음 구절 넘어갑시다. 요나단이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계시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이 이제 쭉 연결되면서 사무엘하 9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번 죽이려 했어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죠. 그런데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런 악독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고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이 나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느 날 이제 왕이 되었죠. 어느 날 왕이 돼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만 보시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을 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니, 그때 바로 요나단을 불러야 되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요나단의 자식이 남은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원수의 사울의 가족들이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반복구절이 또 나와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정말 살리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요,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도 좋았지만 어쩌면 그 사울 왕의 그런 악독함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다음 넘어가 주시죠. 갔어요.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베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사무엘 하나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모가 안고 돌아가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서. 근데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시온산성을 갖다 치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 당시 여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여기는 막강성이 성벽이야.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그냥 여기 우리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들만 있어도 너희 다윗군대들 물리칠 수 있으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그때 화가 났을까요? 그때 다윗과 부하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 하냐면은 맹인과 다리 사람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게 다윗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부터 명령한다. 왕이 명령했어요. 이제 이 성에는 다윗성에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절대 못 들어온다. 왕이 명령한 것이에요.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갔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넘겨주시겠습니까? 무비에서 어떤 사람인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가 많은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는 맹인이었었고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고, 그리고 원수의 손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9장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딱 오자마자 그 당시 무비보셋의 나이는 한 5살 때 이제 떨어졌으니까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는 한 20살 정도가 됐고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유모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요나단은 바보야. 네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켰기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가 죽은 거고 너희 아버지가 죽은 거고 결국은 다윗은 너의 원수야.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쨌든 자기는 애기 낳고 어쨌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요? 다윗의 신하가 오는 거예요. 야, 왕이 너 부른대. 그때까지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뭐죠? 삼족을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불안한 거야. 도대체 다윗이 왜 나를 불렀지? 불안해가지고 딱 오는데 와서 취준하기 오자마자 자기 왕의 식탁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표정을 보세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이제 성경을 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무비보셋 그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왕 앞에 와서 되게 두렵고 증오도 있고 분노도 있으면서 그걸 꽉 누르고 말을 할 때에 겸손한 것 같지만 비굴한 모습으로 말했을 거예요. 절도기 든 모습으로다가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또 주변 환경을 보세요. 어떤 환경이 있냐면은 왕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 왕께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성에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아니 제가 들어오다니. 왕이 말을 갖다 이제 번복하네. 자기 말을 번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비하는 거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네가 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떡을 먹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저희들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다시 사랑하더라. 다윗은 다른 거 기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거 기억하지 않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예수님 믿기까지 그냥 혼자 나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전도했었고 누군가 나를 양육했었고 누군가 나를 돌봐줬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저 친구는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이 교회를 들고 왔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줬다는 것.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이 그림을 보면 이번 우리가 제 고난주간 계속 마치고 지금 제가 요즘에 절기 이름을 잘 까먹어.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네, 사순절 기간인데 그거를 준비하는 건데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거.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제일 많이 묵상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영화에 있는 그림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그냥 칼과 활과 또 왕자의 옷도 벗겼지만 또 그리고 허리띠도 클렀지만 요나단은 발가벗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좀 묵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사실 아무것도 입지 못하셨어요. 십자가 아무것도 안 입었더니 속옷도 없어요.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가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창에 찔린 아픔보다 배신당할 아픔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온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 부욕한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거기서 철저하게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넘겨주세요. 삼각 그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좀 사랑할 수 없니? 예전엔 제가 이 그림을 좀 분리했었어요. 근데 분리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리할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우리는요, 누군가와 관계 어렵잖아요. 아우, 저 인간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저거 무비버섯 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관계가 어려울 때는요, 그 사람도 여러분들 볼 때 무비버섯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 품기 힘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무비버섯과 같은 사람들,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좀 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품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 표현하시냐면 발도 씻겨주시고 빵도 떼주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선교제에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는 2018년도에 온 한 억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억전도사 책 같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018년도에 왔지만 2019년도에 이제 암이 걸렸어요. 백혈병.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런 병 걸린 사람은 한 3명이 죽었어요. 4명. 근데 그 친구가 살아났죠. 근데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그 2019년도,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발생되면서 이 친구도 고향 가서 요양하라고, 그러다 2021년도에 와서 후반부에 와서 합류를 하다가 결국은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를 걸렸어요. 걸리면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왔었고, 의사가 뭐라 말했냐면은 그 전도사에게 너는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은 그냥 누워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는 약이나 먹고,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그때까지 저희가 2019, 2020년, 20년, 21년, 22년을 계속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또 주변에서, 그렇다고 제가 한국교회에다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약값 들어갑니다, 약간 후원, 한 번도 제가 후원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건강해서 기도하면 했지. 물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제가 섬기는 단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게 저희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정의 필요는 알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재정이 이렇게 작은 재정이 아니었어요. 평균적으로 매월 12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 2022년도 5월 달에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더 심각해지면서 이제 고향으로 갔죠.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사역으로 왔었고, 그런 끝까지가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헌금이 들어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바자하고 나서 돈 필요하냐고 올라와서 또 오면 바로 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9월달, 10월달, 11월달쯤 되면서부터 저희 가정에 재정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긴장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12월 달에 제가 원래 통합측 출신인데 제가 방황에다가 순복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저희 고향은 지금도 엄정 거기 그쪽인데 근데 통합측인데 어쨌든 제가 순복음 신학교 다니면서 한 가지 본 건 뭐냐면은 제가 신유는 없는데 뭔가 신유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랬죠. 주님 한 번만 좀 사용해 달라고 사장님 묵상하다 한 번만 쓰시는데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좀 신유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2022년도 12월 달에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29일 날 그날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제 뭔가 막 된 것 같아서 갔어요. 8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이제 그 전도사가 요양하고 있는 집으로 갔는데 얼굴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은 몸에 손을 대지 말래요. 만약에 손을 대서 이게 혈관이 터져버리면 멈추지 않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수하려면 딱 머리를 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그냥 이제 손만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좌절해 왔죠.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막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이건 끝났네. 막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모든 걸 하며 선을 이루시나 이 말씀을 갖다가 제 아내 선교사가 읽고 났는데 바로 그 억전도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그냥 읽었어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1분도 안 된 상황이 몇 초 만에 제 입에서 바로 억은 예배자고 억은 전도자고 억은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1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1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선포대가 났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고 그리고 제가 바로 또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억전도사에게 치료비는 중단합니다. 다 놀랬죠. 중단하지만 사역비는 지원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저희들은 몇 년 동안 억전도사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억전도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부르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도 그렇고 억전도사 부모님도 그렇고 저녁마다 억전도사 예배자고 억전도사 설교자고 억전도사 계속 선포했는데요. 12월 29일 날 그랬는데 이제 억전도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줌으로다가 이제 설교를 시켰는데 그동안은 늘 천국 이야기, 죽음 이야기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는데 1월 5일 날 첫 주에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소망이 넘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1월 25일 날 병원 갔다 와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혈소판이 올라가서 약을 반만 먹으면 된대요. 자, 120의 반이 얼마죠? 예, 6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면 차츰차츰 돼가지고서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약을 아직 조금씩 먹고 있지만 많이 좋아져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PPT. 예. 1월달 작년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또 억전도사 선물도 증정하고 그리고 억전도사는 지금 원래 예배 저희가 이제 그 버스킹 예배할 때도 같이 기타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역자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웠던 것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낫기를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어가와 함께 합류돼서 사역하면서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었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입니다. 저희가 사역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저희가 섬기는 학교는 학생이 3만 명인데 3만 명이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될까요?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3만 명이면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최소한도 대학생들이 아무리 안 돼도 한 1,500명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섬기는 학교는 3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한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3만 명 가운데 60명. 그러면 몇 명이냐면요. 2,000명이 있을 때에 2,000명에다 돌을 던지면은 몇 명이 돌 맞냐면 6명이 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0.2% 복음화율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캠퍼스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국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왔을 때
우리 이제 세종제일교회 선교팀이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김밥을 만들고 코리안데이하고 또 센터와 상급식까지 같이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다음을 하는데 저는 선교를 할 때 저는 선교팀이 왔을 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현대 선교는 어떤 것인가?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기아대책 처음에 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의 땅에 왔던 선교사들 했던 게 뭐냐면은 학교와 그리고 구제를 했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졌게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졌어요. 선교사들이 안 졌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태국 선교가 올해 70년 됐어요. 70년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지금 해외 나와서 선교한 지가 올해 70년째예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태국에서 지금 선교사가 엄청 많은데 아직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건강한 선교가 아니죠. 선교지는 현재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그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이 교회를 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학교를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이 갖다가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 선교팀을 뭘 하느냐? 저희는 이제 방콕 근교에 있어가지고 선교팀이 오면은 일단은 방콕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요. 가장 큰 건물이 뭐예요? 바이오타워 가서 방콕 시내를 보게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죠. 너희들이 선교할 대상이 이 젊은이들이고 너희들이 저런 건물에 있는 사람들 선교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그림에 그런 뭐 했잖아요. 세종제일교회 100주년 선교, 기념 선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100주년 뭔가 안 멀어요. 제가 올해 사역자로다가 이제 62살이고 사역자가 33년째 살아오고 있는데요. 되게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저는 지금 세종제일교회가 100주년 되면 제 나이가 91살이에요. 저는 그때도 강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대훈 목사님이라고 한국 예수원도단 만드신 분이 지금도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강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왔던 우리 세종제일교회 우리 팀들, 중고등부들 많잖아요. 시우, 또 수연이, 또 이제 군대간 영주인 이 친구들이 30년대 몇 살 될 것 같아요. 그들 대봐야 40살밖에 안, 40살 중반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50살. 그러면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선교를 준비되냐면 이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교는 어차피 온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도 해야 되고 선교지 가서 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팀들이 오면 나눠주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한국 가서도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살아야지만 그 다음에 선교사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100주년 기념 선교는 세종제일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곳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센터에 만약에 젊은이들 계속 오면은 제가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태국 오는 선교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태학을 저희는 이제 이런 선교를 합니다. 당신의 문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라는 책이 1999년도에 나왔는데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컬처는 뭐가 있죠? 음식, 드라마, 한국어, 음악, 춤. 저희는 처음부터 막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지 안 전해요. 캠퍼스는 절대 예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김치, 김밥 이런 걸 가지고선 센터에 와서 같이 교제하다가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작년에 우리 세종제일교회 선교팀이 왔을 때 8월 달에 왔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우리 이 교회에서 왔던 젊은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례받기를 결정해가지고선 작년 9월 28일 날 그 당시에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했냐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국의 청년들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 친구들이 선교 와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모든 팀원들이 땀 흘리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기독교인 저거구나. 일단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9월 달에 받았고 한 자매가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한 자매가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이제 1:1 양육을 해요. 그리고 또 소그룹 활동하고 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 들어갔다가 적용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보통 5단계까지 갔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5단계까지 갔을 때 본인들이 입술로다가 세례 받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2월 8일 날 주일날 이제 한 아이라는 자매를 세례를 줬습니다. 아이라는 자매는 작년 1월 달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1년이 걸린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작년에 9월 달에도 받기를 원했었는데 태국은 가족 중심 문화예요. 태국은 뭐랄까 예수를 믿으면은 예전에 저희 그 YN 간사였던 한 자매는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다 부모님이 사준 노트부터 다 반납하고 집안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그리고 이 아이 자매도 사실은 네가 예수님 믿으면 학비도 지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팀들을 오고 계속 본인 안에 이제 뭔가 결정이 된 거, 다른 친구들도 세례 받는 것 보고 이번에 이제 2월 8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들이 태국을 바꾸는 리더가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영역별 리더입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가정, 종교,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계 안에서 그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리더 성장할 것인가. 저에겐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대 우리 교회 글로리교회 오신데 물론 저는 그때 담임이 아니죠. 그때 오신다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태국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유명한 요리사도 나올 것이고요. 선생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의사도 나올 것이고 간호사 나올 것이고 여러 다양한 직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갔다가 그냥 단순하게 왔다는 것이 아니라 태국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태국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과 친구가 되면서 함께 성장해가고 너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지 SNS를 하면서 요즘에 저는 그래서 태국에 왔다 간 친구들랑 계속 청년들은 계속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국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지구촌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동역의 관계로 가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뭐 AI 여러 가지 유튜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본인들이 취사 선택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갖다가 골라 먹죠. 근데 그 골라 먹는 설교가 과연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뷔페 음식밖에 안 돼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음식 먹으면 배불러나요? 배 안 불러요. 가장 좋은 건 오늘 우리가 점심 먹었던 황태국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사람들은 지금과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냥 무비버섯 같은 사람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다가가서 계속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음식 맛있어, 말씀 맛있어. 두 가지만 맛있으면 돼요. 음식하고 말씀만 맛있으면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여자들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태국 오면 가장 좋은 엄마가 돼요. 김치찌개 잘하시잖아요. 예, 떡볶이 잘하시고. 저희 대학교가 한 3만 명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기술만 가지신다면 아이들은 그냥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로 갔다가 하나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음식팀들 가고 워십팀 가고 노는 팀들 가고 쫙 같이 가서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모든 곳에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인해서 요나단을 말미암아 무비봇을 초대했던 것처럼 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왕의 식탁으로 또 말씀의 밥상으로 또 함께 친교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넓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